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테라 하는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초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잔치를 벌여서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다 모으고 또 여러 죄인들까지 모아서 그야말로 레위의 집은 죄인들이라 일컫는 세리들, 다른 부정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구약 성경에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신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왜 대속죄일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셨느냐? 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너희의 성전과 너희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돌아봐서 내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과 너의 영적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적 관계를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금욕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나를 다스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 영적 관계를 진단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자,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그때 금식은 또 무엇입니까? 나를 복종케 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내가 먹을 것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많은 내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나는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너무 귀중합니다 라고 해서 작정하며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금식을 종합해 보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 이미 남아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금식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제자들 당연하죠. 자기 스승이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금식은 뭐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 2번은 어떻게 금식하냐면 아침 6시부터 밤 오후 6시까지 온전하게 이틀을 금식하는데, 이 금식은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에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금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금식에 치우치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금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스승이네요 라고 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대답을 하시는데 3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잔치를 벌려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즐겨야지. 2번째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울며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신랑을 얻는 때와 신랑을 빼앗길 때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금식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잘 보시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한 수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내 제자들과 나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지 않고 당신네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식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랑 그리고 너희들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가 나의 인생의 잔치요, 기쁨이요, 감격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울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죠.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께 예배하고요, 헌신하고요,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그럴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즐기며 살지, 왜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낭비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신랑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식에 갇히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신학대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 저 신학생 때 가장 치열하게 토론했던 것이 무엇이냐? 묵상 기도가 옳으냐, 통성 기도가 옳으냐, 이거 막 토론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고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양복 입고 해도 괜찮느냐, 뭐 이런 어떤 논쟁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게, 그 중에는요, 좀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논쟁에 전혀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You win 이러고요, 저는 말싸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상 기도건 통성 기도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운을 입던 양복을 입던 점잖게만 입으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아니면 검정 가운을 입고 여기에 칼질이 있는 박사 가운을 입어야 뭔가 거룩한 척으로 거룩하게 보인다면 이것 또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 목회자가 가운을 입습니까? 이유는 인간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어요. 자, 절기 때 가운을 입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기 때 좀 더 우리가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어떤 의미로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가운을 입던 안 입던 중요한 것은 그 절기, 그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고민의 발로인 것이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과 상식이 때로는 굉장히 편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금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를 크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충성할 건가 말 건가, 헌신할 건가 말 건가, 이 모든 논쟁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할 게 무엇이냐, 너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신이 됐어요. 부모님이 생신이 됐는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하고 무슨 음식을 먹을 건가, 굴비를 먹을 건가, 아니면 떡갈비를 먹을 건가, 이걸 의논하는데, 그 의논하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한다면 부모가 그 식당 가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생일을 위하여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대화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떡갈비가 좋으냐, 뭐 보리굴비가 좋으냐, 이걸로 논쟁을 벌이고 치열하게 얘기하면서 가성비 있거나 아니면 더 고급스럽거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백반을 먹어도 기쁘게 서로 사랑하며,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니 계셔서 건강하게 사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생일 잔치가 기뻐하는 잔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들이 어떤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막 그런 걸 자랑하면서 예수님은 한 수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식사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옛날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한국에 아마 왔지 않습니까? 그때 대단하더만요. 교황이랑 한번 손을 잡으려고 참 많은 사람이 막 때려 몰려가지고 교황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손을 만지고 그를 어떻게 좀 만지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아니 예수님이 교황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신처럼 여기고 화려한 교황은 신처럼 여기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느니,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나의 신랑 되신 분이냐. 이것이,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고, 난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신랑을 뺏긴 날이 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장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돼요? 금식해야죠. 그때는 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퍼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늘 한결같았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든 충성을 하든 헌신을 하든 항상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한 수 가르치듯이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셀 리더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충성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 있지만 한 달쯤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1년쯤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답을 낼 수 있는 그 신앙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앞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얻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자, 새로운 생배 조각에 새로운 조각이 있고 낡은 옷이 있어요. 이 낡은 옷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구태의연한, 앞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생배 조각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낡은 가치관을 가진 자에게 딱 붙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찢어져요? 낡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낡은 가치관을, 옛날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뭘 입고 있어요? 옛날 헌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옷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말씀을 붙이려고 하니까 말씀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찢어지고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요, 용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찢어지게 돼요. 여러분, 옷이 찢어지기만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든 언제 금식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네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 그거 내려놓고, 네가 좀 드러나길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복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의 옷, 그 은혜의 옷을 입어서 어떤 말씀을 내 옷에 붙여도 내 옷이 찢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승리게 하게 하는 그런 심령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2절에 있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생매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를 설명합니다. 새 포도주는 당연히 여러분 부대에 넣으면 새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면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팽창하게 되면 새 포도주 부대는, 새 가죽 부대는 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돼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확장되면 이음새가 터져버리거나 약한 불이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시 이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옛날 나의 가치관과 인격, 나의 성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 마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의 용량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들, 남편과 자식들만 감당하는 것도 벅찼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용량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명 정도 감당하면 벅차요. 왜?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격의 용량이 확장이 안 되고요, 나의 사랑의 용량이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용량에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자, 내가 포도주가 늘 500리터의 포도주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었다면 이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입니다. 팽창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돼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넣잖아요. 1리터를 넣어도 그것이 팽창할 때 확장성이 있는 그런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적 확장성을 가진 자가 새 부대를 가진 자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확장성이 확장이 되어서 인격도 확장되고 사랑의 용량도 확장되고 또 말씀의 수용력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그 상황, 그 환경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격과 또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경험과 이 모든 충성의 정도가 옛날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받으면 재앙이죠. 왜 재앙입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내 자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나의 용량의 최대치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경건 생활은 금식 2번으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금식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용서하라고 한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 주님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세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의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구원의 말씀도 수용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한계가 확장되고 용납의 한계가 확장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확장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그 용량이 넘치면 딱 멈춰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앰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무반주로 한 해도 다 기도하고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데, 우선은 그 증상은 뭐였냐면, 우리가 용량이라는 게 이 소리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 신호가 전기 신호가 가다가 용량이 초과됐어 하고 지가 파워가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고용량이야, 난 이제 수용할 수 없어, 딱 지가 꺼버려서.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찬찬히 얘기하면, 그러면 또 진행하다가 또 용량이 높아지면 또 자기가 알아서 이건 너무 고용량이야,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을 밝혀내서 어떤 랜선 하나를 바꿨어요. 선분량 랜선을 바꿨더니 잘 해결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찬양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으냐? 기계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용량이 한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딱 스톱이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저는요 마가복음을 차례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셀평송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교회 식당 조편성을 해야 될 때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들으라고 표적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람에게도 용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세요. 뭘 주목하시느냐? 옛날에는 한 명 감당하는 것도 벅찼어요. 허걱거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 4명, 5명, 6명을 감당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참아주는 게 감당하는 건 줄 아는데, 참아주는 것은 처음 여러분 1번이 1번, 2번은 뭐냐? 그를 성장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참아주는 데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시키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를 때렸다고 같이 맞짱 싸우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감당했을 때 어떤 게 돼요?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 사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왜 젊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배가 있으셔도 모두가 다 여러분 젊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내보십시오. 우리 전사님들 때로는요 저도 알지 못하는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배우려고 열심히 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만 잘 감당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지금 2부 예배 때에는요, 성도들이 조금만 늦게 오면 두리번 거려야 됩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지? 저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낯설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성전에 왔을 때에는, 이제 2부 예배 때에는 어디를 앉아야 되지 두리번거리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필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 부대가 뭡니까?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확장성이 확장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사실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자랑이 너의 인생의 자랑이 되지 말라. 그걸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네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영혼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수용성이 확장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사역의 확장성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